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세 번째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책의 고 화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예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래간만에 선교제에서 돌아온 한 나이 많은 선교사님을 목사님께서 만나게 되셨습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에서 40년 동안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슬렘 가운데 전할 때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나 혹은 사람이 없는 사막을 걸을 때나 혹은 고국에서 선교 지원금이 끊어졌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근심 걱정이 있는 암흑과 같은 내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희망찬 내일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내일은 다가오는 축복이고 내일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또 예비하신 미래에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한나는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범민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나의 삶은 고단하였습니다. 자기를 비관하였으며 또 남편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남편이 어떠한 위로를 해준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작정을 하고 작정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품에 안아 키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정말 긍지옥엽처럼 정말 아끼고 정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안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어린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뒤돌아오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마음을 굳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금지 오격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어떠한 어머니라도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뒤돌아보거나 한나는 후회하거나 한나는 성전을 서성거리지 않고 오히려 대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한나의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기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기적적으로 잉태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받은 그 가슴 깊은 행복과 감격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행복의 비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한나는 모든 것이, 모든 소유와 자기 자녀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바라보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바라보며 사무엘을 향한 내용의 기도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한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러한 소유욕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세상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였고 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게 되었어요. 향년 78세였습니다. 그분은요, 2020년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재산이 무려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20억 달러 하니까 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좀 실감이 안 되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무려 23조인 거예요. 23조나 되는 큰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도 죽음 가운데 그 재산을 갖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내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들이 맞습니까? 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소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이 욥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었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탄이 시기하여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꺾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에서 순간 망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가 이런 것인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그러한 참혹한 가운데 정말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몸에 간지럼 때문에 기화증을 들고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부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미련한 여자이구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또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 시대에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과 나의 자녀와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고도 한나가 그토록 행복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 그리고 줄이던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은 자와 낳지 못한 자가 있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게 하여 주신다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도 그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불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것 가운데 가장 큰 이러한 임신에 관한 간증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자녀가 없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녀를 3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분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이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힘과 과학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쁜 상태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사무엘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21절 화면 보면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반듯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습인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소외감에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열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합니다. 몇 등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등수를 맞았느냐, 이런 것을 보며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부한 것으로도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 그 시선이 하나님은 가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냉대받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부하거나 강하지 아니었고 그들은 대부분 약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길을 떠났을 때 그가 부자였습니까? 그가 위대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미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짓말하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더니 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도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낮춤을 당하고 약하고 소외감을 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 내용들이 곳곳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약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고 거름돌에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비록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약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들, 소외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나가 행복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한나의 노래 결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며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제가 묵상해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칭하기도 하고, 또한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바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꿈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한나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 행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대로,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대대로 사무엘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족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의 조력자로, 그 일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삶을 사무엘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희망이 있는 부모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포도가요 이만하게 큰 거예요. 모든 곡식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문명화되어 있었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안악자손들은요 키가 2m 정도 되었다고 해요. 제가 키가 183cm거든요 저보다 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그 땅에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고 농토가 있고 문명화된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 또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성은 높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현대화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눈으로, 그러한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은 정령코 아름답고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인 것입니다. 힘써 전진합시다. 전진하여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라고 외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이기게 되었고, 결국 10명과 나머지 그것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별로 좋지 않았고 내일도 별 것이 있겠느냐, 내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나의 자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 꿈꾸는 대로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미래를 소망하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크게 쓰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두고 꿈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굳건해진 믿음 가운데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꿈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소망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한나가 얻은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한나에게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참된 행복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무에서 위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늘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과 미래를 이루어 주시는 삶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누린 참된 행복이 우리 모든 대제조일교회 성도님들의 참된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